오늘 능력으로 전파되는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시죠? 네.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나? 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복음의 능력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들 말하죠. 세상이 너무 악하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어느새 우리는 복음보다 환경을, 또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즉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마치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엑스칼리버 아시죠? 네. 평범한 칼이 아니죠. 그 칼은 왕의 권위와 승리를 상징하는 특별한 검입니다. 그러나 그 엑스칼리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검이라고 할지라도 바위에 꽂혀 있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이지만 혹시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려내는 복음. 그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 복음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죠. 그곳에서 복음이 과연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능력으로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 흩어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죠.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저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흩어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가 나온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선교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성경은 그 포커스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사마리아로 이동해서 한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바로 빌립이죠.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적고 있죠. 높은 연단도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뿐입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의 이 복음 선포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듯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목 한편에서는 중풍병자가 몸을 일으키고 또 다른 곳에서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은 순식간에 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빌립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죠.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본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 전까지 귀신의 권세가 사람들을 짓눌렀던 그 도시,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거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쁨의 웃음소리가 성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큰 기쁨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라 큰 기쁨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이 솔로몬 왕이었었죠.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고 솔로몬 때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때 우상 숭배와 여러 물질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북왕국에서 나중에 옮긴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죠. 이 북이스라엘은 분단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혼혈 정책을 쓰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층을, 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또 해외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죠. 그래서 막 섞이게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게 가장 빨리 이 북이스라엘을 동화시키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혈통을 집착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그때서부터는 인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것이죠.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막 다 섞여 있었죠. 이방 신앙, 우상 숭배하는 신앙도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경멸하면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누구든지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 완전히 저주를 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최악의 환경이었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래서 최악의 관계였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의 복음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파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복음은 오늘도 모든 것을 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죠. 지금의 사마리아는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과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관계의 벽을 허물고 환경의 벽을 허물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이 빌립이 전도했을 때 거기 사마리아에 있던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신약 성경에서 마술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박사 혹은 박수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무당. 주술을 사용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점을 치고 이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막 갑자기 손에서 꽃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터 거기 있었고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스스로도 자기가 큰 자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적고 있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즉 천한 사람부터 고관대작에 이르기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이 따르며 순종했던, 여기서 아주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마술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다 했지만 그들에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너무나 용해가지고 유명한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무당을 찾아서 거기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 다 근심 속에 살다가 결국 다 비참해지고 말죠. 무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자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런데 13절에 보면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던지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휘몰아치자 스스로 큰 자라고 칭했던 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던 자, 그 마술사 시몬마저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무너뜨리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엄청난 영적 세력 시몬이 존재합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능력은 마찬가지죠. 어떤 것들입니까? 돈으로 다 누르려고 하는 물질주의가 바로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쾌락을 쫓아 질주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미신과 점술과 운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사람들을 놀라게는 했지만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 하고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 참된 기쁨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죄가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18세기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되죠. 거친 바다에서 아주 난폭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가장 악한 선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인간을 사고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짐짝처럼 실어 나르고 그들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에게 흑인들은 단지 상품에 불과했죠.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1748년 3월, 그런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죠. 돛대가 부서지고 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 순간 평생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던 존 뉴턴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오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생애의 첫 번째 진심 어린 기도를 그가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놀라운 그 힘으로 치던 폭풍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지죠. 결국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폭풍이 끝난 뒤였죠.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붙잡기 시작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두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회개하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죠. 사람들이 존 뉴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명곡 찬송가를 남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뉴턴을 바꿔버린 것이죠. 어디 존 뉴턴뿐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존 뉴턴보다 훨씬 더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에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성에서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에서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죄인을 살리고, 오늘도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늘도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오늘도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저기는 안 돼 했던 그 모든 곳에 진정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곳에 복음이 놀랍게 선포하고 그곳에 진정 큰 기쁨이 임하는 그 놀라운 그 다이나믹한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